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어항에 있는 그런 금붕어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쿠아리움에 있는 물고기들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물고기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금붕어를 또 그때는 키워야 된다 그래서 키우는 건지 아이가 이제 어항에 몇 마리 넣어놓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느라고 힘들고 또 먹을 것 사다 주고 저는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애들 때문에 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유지하는 게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금붕어는 아무리 지가 훌륭해도 그렇게 어항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지 않고 먹을 걸 안 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기술과 만들어낸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또 죽음 앞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또 이 땅에서도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가짜 행복 속에 더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구원을 베푸셨고 그 중에서 제일 구원 생활의 핵심인 기도의 생활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마감하려 합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1절, 12절, 13절에 아버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13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했는데 그 기도가 주제인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것. 그 기도라는 것의 핵심은 이제 아버지에게 구한다는 이게 핵심이지 높고 존엄하신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근엄하신 하나님께 겨우 몇 가지 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께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힘든 것 어려운 것 도와달라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11장 2절에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내 문제를 갖고 도와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친한 벗처럼 여겨라. 때로 무례할 수도 있고 너무 편안해서 밤 12시에도 가서 식구들 다 깨우고 필요한 것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좀 편하게 때로는 무례할 정도로 익숙하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아무거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정말 막연한 친구 같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을 지난주 본문에서 강조했다면 오늘 또다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기도의 세 번째 내용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 믿고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세상의 악한 아비, 우리가 볼 때 나쁜 짓을 한 그런 아버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비들일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최선의 것을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 13절에 성경에 가끔 나오는 이 하물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악한 아비도 그럴진데 하물며 정말 그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성령 대신 좋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아버지의 특성은 뭐 악한 아비든 나쁜 아비든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워낙 많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정말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막연한 친구처럼 그 사랑의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면 엄하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 아빠들은 이제 워낙 잘하지만 옛날 아버지들은 무섭고 두렵고 어머니들도 다 친근하면서도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상당히 무섭게 여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육신의 부모님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게 이렇게 힘겹게 여길 수 있는데, 이제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밤중 12시든 새벽 2시든 3시든 어느 때나 깨울 수 있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특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달나라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 여기 산소도 있고 물도 있고 과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마트에 가면 늘 감격합니다. 노란 과일, 빨간 과일, 정말 그것도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이제 아주 비싸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천국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들을 주셔서 이런저런 거 다 먹게 하시고 나무에 과일 열매를 이렇게 먹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돼지, 소, 닭도 키워서 또 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러나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최고의 모습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 당신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와 받을 심판을 대신 처절하게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주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영원을 보장하는 아카페적인 모든 죄를,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저 순간순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아들을 주셨지만 오늘 13절에는 성령까지, 하나님의 영까지 우리에게 이 연약한 인생에게 있는 대로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과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또 사명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들이 직장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대부분 아빠들은 그렇게 직장에 출근할 때 할렐루야 기쁘게 나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훌륭한 전문직일지라도 월요일을 다 싫어하고 힘든 가운데 나가죠. 딱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 가정에 좋은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내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것, 그것이 공부를 위한 필요한 것일지라도 든 뭐든 14일 날 어제 다 이렇게 무료라 그랬는데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아마 애가 어렸었으면 어딘가 갔었어야 할 건데, 그럴 때 보면 참 나이 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야 아버지는 좋은 것 구경시켜주고 싶고, 바닷가에 가서 파도도 보여주고 싶고, 가을산에 단풍도 보여주고 싶고, 겨울산에 설악산에 눈도 보여주고 싶고, 해외여행 가서 유럽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있는 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다 좋은 것을 체험시켜주고 싶고, 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그게 아빠를 이게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 부탁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시 그 9절 10절로 와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기도합시다, 두드립시다, 찾읍시다, 구합시다, 그래서 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럴 것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 의무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 13절에 정말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로 믿게 된다면, 9절, 10절에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 그래도 구하고, 찾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찾고, 두드리지 말라 그래도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근데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11절, 12절, 13절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9절, 10절에 총과 칼을 막아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식당을 알게 되면, 친절하고 음식 좋은 식당을 알게 되면 멀리 있어도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정말 내 마음을 다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자꾸 힘들 때마다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1절, 12절, 13절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간다면, 확신해 간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 9절 10절 두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찾으라고 하지 않아도,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는 알면서도 또 얘기하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거죠. 깊이 아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그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이 알아가시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기도 시간이 없어도 그냥 혼자 나와서 기도하다 가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기도 시간에 모이자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지 않는 시간에도 홀로 찾아와 나와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어도 나와서 찾는 것은 아버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9절, 10절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은 무엇이냐? 내용은 이제 학자들은 2절, 3절, 4절의 내용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들 얘기해요. 뭡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 정말 배부른 삶, 마음과 몸과 영혼이 배부른 삶, 남을 이렇게 분노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 왜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 대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는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 힘으로는 너무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정말 화나는 거 내 힘으로 사귀기도 어렵고, 행복을 위해서 산대지만 세상 가짜 행복만 추구하면서 목마름은 계속이 되는 이런 삶 속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이 워낙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아가페적인 사랑과 그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권능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들과 하늘나라의 신령한 모든 축복들, 이 수많은 하나님은 자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9절 10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원을 마음껏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활용이라는 주제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원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그걸 활용하면서 이번 주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 알아서 하지 하고 내 힘으로 내 자원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또 한 주간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자원을 많이 활용할 때 그게 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에는 자원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책 읽는 것만 좋아해도 가진 학교 성적 조금 뒤처져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책을 많은 읽은 아이들은 상상력과 이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창의력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맨날 외우는 거 많이 해서 1등하는 것은 이 시대는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강남 아빠들처럼 돈 많이 못 벌어서 학원 많이 못 보내서가 아니라,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정말 귀한 인생으로 될 수 있는 자원들은 세상에 많고, 도서관도 있고 인터넷도 그렇죠. 인터넷에도 얼마나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는 또 얼마나 나쁜 자원들도 많이 있습니까?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도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전문성에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글도 있고 이러면서 하면 또 더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고, 인생은 내가 갖고 태어난 IQ, 부모의 이런 거보다 그걸 떠나서라도 세상에 좋은 것들을, 좋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활용하는 데에 인생이 달려있지, 아버지 돈 얼마, 내 학벌 그런 거로만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고통을 줘서 이름이 아픔이라고 할 정도로,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생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는 내 인생은 너무 단점이 많고 달리기 하는데 정말 남들보다 1km 뒤에서 출발해야 되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내 인생이 얼마든지 지경을 확장할 수 있고 내가 복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는 자기는 자원이 정말 텅텅 비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이끌어내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은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가진 것은 솔로몬은 막대기,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인생이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막대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정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 국가의 이런 고통 속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서 막대기로 싸울 때 정말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가 나는 자원이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막대기 하나밖에 없지만 부젓가락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원이 이끌어오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달겨들어 블레셋을 600명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했대잖아요. 그건 참 우리가 자원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솔로몬처럼 내가 자원이 없으니 하나님의 그런 정말 선악을 분별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그걸 자원을 끌어다가 솔로몬이 귀한 왕이 된 것처럼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어 달려 하나님의 자원을 얼마나 끌어다니느냐에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복 70년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배상금을 갖고 왔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한일 회담 반대 데모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일들도 있지만 하여간 또 잘한 일들도 있고 그 나라가 너무 못 살고 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자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청구 자금을 갖다가 배상금을 갖다가 이제 공장을 지었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때 돈을 받아온 게 아니라 뭐 동남아 쪽의 나라들도 돈을 받아갔는데 그게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다 이제 그 국가에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은 그 자금을 전부 다 공장을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중화공업이 기본을 닫게 되고 오늘에 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돈이 있습니까? 뭐 자원이 풍부합니까? 좋은 자원은 또 북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그래 돈도 없고 그 돈을 빌려다가 제가 70년도 회사 다닐 때는 지금 외국에서 돈을 많이 끌어왔죠. 그때도 돈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그런 이제 돈을 꾸어오는 차관, IBRD, ADB 한국에도 나와 있는 시티뱅크, 시카고뱅크 여러 하여간 국내에 있는 데서는 외화대출, 그 밖에서는 불란서은행 무슨 은행 이제 차관을 끌어오는 이제 그걸 하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 창원의 그 두산 중공업 큰 공장 그 짓는 자금도 사실은 제 손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그때 이자율도 비쌌어요. 14, 15, 16%인가. 그러나 차관이 7, 8%, IBRD는 3% 막 이렇게 자금을 끌어다가 공장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남아랑 달리 그런 외국 돈이지만 그걸 잘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국가가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원을 내가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걸 활용할 줄 아는 국가, 기업도 내가 자금이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귀한 기업도 나라도 만들 수 있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 부족한 거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교회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권능을, 능력을 끌어오느냐에 따라 영광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하는 거죠. 삼손이 마지막 감옥에서 눈이 뽑힌 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의 자원, 그 능력 좀 나에게 한 번만 더 빌려주시라고. 내가 눈이 뽑혔지만 이 블레셋 전 성전 이거를 궁전을 내가 기둥을 잡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자원을, 능력을 좀 빌려주시면 이 궁전을 다 멸망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마지막 생의 순간에도 참 귀한 사람,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올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마지막에 누워서 숨질 때에도 하늘의 기쁨을 끌어다가 자녀들 앞에서 죽음을 맛보면서도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죽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 강도,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 속에 예수님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거죠. 예수님,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숨지기 1분 전에도 그 활용할 줄 아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활용할 줄 알고 도움을 청할 줄 알아. 그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은 너무 한계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면 네 자원으로는 힘들어 못 산다. 하늘의 그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가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우리로 자녀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으로만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그 하늘의 기쁨을, 자원을 내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큰 즐거움, 계시록 3장 4장에 나와 있는 그 영광스러운 5장 하늘의 그 찬양, 그런 은혜를 내 속에 가득 부어 주셔서 이 공고한 땅을 한 주간 살 때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는,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13절인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9절 10절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지난주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늦어질 때가 있죠. 그럼 그 기다리는 어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모르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렵죠. 여러분, 새 기다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이제 기다림에 아직도 익숙지 않죠. 미국에만 가도 아주 기다리는 걸 즐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기다리죠.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나라는 이 기다림, 이거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는 줄 그냥 싸우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일 힘든 게 이제 기다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면 좋은데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은 거죠. 요셉이 어려서부터 저는 기도 생활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도했겠죠. 형제들과 다 배가 다르니까 화목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우리 형들이 아버지 속 썩이지 아니하고 아버지한테 좀 잘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외롭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가 참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즉각 응답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정반대로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게 가서 동생이 짐승에 물려 죽였다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고 쏘기고, 아버지는 비통한 가운데 정말 한날 한날 힘겨운 삶을 살게 되고, 요셉이 그렇게 기도한 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이 가정의 진정한 사랑의 하나됨, 화목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때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 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 마지막에 감옥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 13년, 10몇 년의 시간들 속에, 그러면 요셉은 성품이 좋아서 다 하하하고 참았겠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거의 우울증으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기도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성령을 주셔서 그 감옥 생활이나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진 아직 않았지만 응답되어질 어간까지 그 힘든 기다림의 어간에 성령을 주셔서 그걸 기쁨으로 참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참게 하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정말 감사를 갖고 찬양하며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신, 우리는 요셉의 총리 대신의 핵심,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총리 대신 되기까지 기간에 요셉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신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성실하게 이겨내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남들이 볼 때도 선한 일꾼, 충성하고 성실된 일꾼으로 평가를 받으며 그 감옥 같은 생활 속에 그가 기쁨으로 은혜로 이겨냈다는 이 시간이 더 우리에게는 이제 본받아야 될 시간인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한날 한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이 한날도 기쁘게 살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이 넘치고, 그렇게 한날 한날을 올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그게 진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며,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뭐 총리 대신이 되든 대학 총장이 되든 뭐가 되든 큰 사업가가 되든 뭐가 되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가 길게, 때로는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렇게 되기도 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런 기다림의 시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런 성품으로 보시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로 보지 않으세요. 연단된 성품을 하나님은 최고로,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시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도 올려주시죠. 정리합니다. 우리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누구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 아버지랑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의 선물을 주시고, 저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내, 용기, 소망, 희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정말 힘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면, 아버지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안다면 누가 막아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알면 직장에서도 일하다가 5초라도 또 아버지 찾는 것이고, 아버지를 안다면 긴 기도 안 해도
아버지 아버지 속으로 외치면서 우리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응답이 이렇게 길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다림의 어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선물을 충만하게 주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또 기다림의 한 주간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며 아버지를 알기에 더위도 끝나가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 내 자원으로 살지 않냐고 그 크신 하나님 가지신 무한한 자원을 이끌어 행복하고 치고 복되고 기쁘고 힘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